오늘 파란 하늘이었는데 파란 하늘에 맞춰서 또 의상을 파란색으로 맞춰서 예쁘게 하늘하늘하게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지난번에 이명숙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1969년이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온 세상에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달에 착륙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폴로 11호를 타고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인류 역사에 우주 시대를 열어주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에는요, 수많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시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작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처음 탄생했던 건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탄생도 있고요. 처음 학교에 입학했던 그 순간, 그리고 결혼했던 때, 첫 출산, 첫 직장, 이와 같은 새로운 수많은 시작들이 우리 기억에 남고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시간의 중심을 바꿔놓는 놀라운 그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시작인가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은 갑자기 어느 날 급조된 것이 아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졌고 적절한 그때가 되자 이 세상에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칠판 놓고 강의하셨잖아요. 그 강의하실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하셨는데, 창세기는 무엇에 관한 말씀?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 그럼 요한계시록은 천지창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은 무엇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복음은 준비를 통해서 시작돼요. 무엇을 통해? 준비를 통해. 자, 마가는요, 모든 것이 집약된 이 한 구절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3절에 보시면요, 마지막에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말씀을 해요. 마지막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말은요, 우리나라 어순 때문에 뒤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사본에는 2절 첫 부분에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과 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들이,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구약의 종말론적인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을 실현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유일한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과 이 나라와 나의 모든 삶을 회복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까지. 자, 2절 3절의 구약의 메시지는요, 이 구약의 여러 구절을 조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라는 말씀과 말라기 3장에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는 말씀과 이사야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이 말씀이 다 종합되어 오늘 마가복음 2절 3절에 써 있는 거예요. 이같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이로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선지자 누구요?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지금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사역하냐면 4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광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편히 쉴 수도 없고 정착할 곳도 없는 그런 곳으로 사람이 오랜 시간 생존하기 어려운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요,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많은 자들을 그곳으로 부르시고 만나신 장소였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스라엘은 신의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고요.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광야를 자주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사역을 하였고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가십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광야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굳이 경험해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백스테이지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무대 앞으로 나가려면 뒤에 준비하는 백스테이지가 있잖아요.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던 그 편안함, 나의 명예, 나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수 요소냐면 회개가 필수 요소인 거예요. 손에 쥔 것을 다 버리고 회개함으로 들어가지만 무한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곳 또한 광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서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철저히 자신의 위치를 알고 헌신하였습니다.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는 자신이 행했던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라라고 예언했던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의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는 그 명령과 그 사명은 이 세례 요한에게만 유효한 것일까요?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잘 준비하고 있는 자들일까요? 준비 없이는 여러분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그러니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빛을 내고 내가 소금의 짠맛을 내기 위해 우리는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 위치를 잘 알아야 하겠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알고 사역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는 명령을 들은 우리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있는지,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 잘 감당하고 있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듯이 우리의 모든 길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앞서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이의 길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만 예비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도구 삼아서 다른 이의 일도 예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합당한 충성을 하면 됩니다. 충성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내 위치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이 일들이 이제 계획대로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라졌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마태와 누가가 이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열리다 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저자인 마가만이 더 강력한 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스키조라는 동사로 갈라지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넘어서 갈라지다, 찢어지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사용했던 그 동사와 동일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다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늘의 갈라짐과 성소의 휘장의 찢어짐이 수미상관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구속의 그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닫혀있던 그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것, 그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 우리가
눈앞에 있던 그 문제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장애물과 같은 문제들은, 그 문제들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답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 위에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심으로 메시아의 기름 부으심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포하심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 말씀은 그냥 읽으면 사람을 기뻐한다 라는 게 무슨 뜻이지? 무슨 말인지 우리가 가슴으로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것, 나는 너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좋고 나는 저런 모습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하시는, 미소 지으시는 그런 말씀이고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사역들이 줄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의 그 하는 일들을 내가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내가 너를 믿고 있단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직 일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그 사역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금세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세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그럼 듣기 위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셔야 됩니다.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그 음성,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일들을 맡겨주심을 알고 그래야 봉사를 시작하고 일상의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 만족함으로, 더욱 감사함으로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의 자리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 어디로 가시나요?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강력하게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시험의 자리, 훈련의 자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확증시키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훈련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것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짧게 두 구절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과 천사들의 수종으로 인해 사단의 공격과 들짐승으로부터 안전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위험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치열하게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우리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상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또 이길 힘도 주시는 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지금까지 지키시고 돌보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셨듯이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확증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복음의 사역을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계획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부르십니다. 자, 요한의 사역, 요한의 그 준비 사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전환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의 이 복음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냐면 갈릴리 어부들에게 들려집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제자가 이제 몇 명이 되나요? 12명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부름을 들은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어요. 어부라는 아주 미천한 직업,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순종? 즉각적인 순종.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은 이들이 당장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세우신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장차 이 땅에 세우실 교회를 위해 이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시키시고 그것을 위해 세우시고 양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따르려는 그 순종, 그것만 있다면 그 능력은 주님이 양육으로 키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늘 그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단의 순종으로 새롭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확실하지 않았던 내 믿음에 결단하며 이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에 무뎌져서 내가 경력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나에게 주님은 결단하며 다시 새로워지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의 길에서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이제 결단하며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 같이 통과하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그 복음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여러분 준비시키십시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 제자들로 다시금 시작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